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도움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였을지라도 주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꼭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회가 얼만큼 건강하냐를 이제 측량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면 얼마나 건강한 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법이 얼마나 공평하게 집행이 되느냐가 한 사회가 건강한가,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법을 가진 사회, 그리고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집행이 된다면 그 사회를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 건강하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반성경적인 법들이 자꾸 제정되려고 하고, 또 그 법을 제정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법은 한 사람을 위하여 폐기하려고도 하고, 이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의롭냐, 건강한 사회냐라고 우리 자신을 이제 반문해 보게 됩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또 죽음 이후에 정말 정의로운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특권을 누렸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를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이 땅의 재판에서는 특혜를 받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을 폐하기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자기의 어떤 혜택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음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키는 우리 얘기하는 자동차 키가 아니라 옛날 어르신들이 곡식과 또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 키를 말하는 것이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여기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지옥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하는 알곡이 들어가는 곳간에 들어가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고, 또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세상에서는 부인하기도 하고 숨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입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분 앞에 짓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분 앞에 서서 무죄라고 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정의로우신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재판장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고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재판장이신 그분이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서시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은 구세주,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죄인이 형벌을 받는 형틀인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의롭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곳간 알곡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저주도 받을 형벌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가 사라졌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칭하여 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몸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왜 어떤 사람은 화장을 했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서 썩었는데 썩어버린 그 육체가 또 불타버린 그 육체가 어떻게 다시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이제 우리 표현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찬양 가운데 너와 내가 영혼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이 찬양이 맞습니까? 이 찬양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찬양은 맞는 찬양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지를 냈는데 이름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로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의 때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으로 있지만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다시는 입지 않고 영혼으로 영원히 불멸하게 될 것이다, 영혼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지,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영혼으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에게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 철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철학의 중심지가 또한 이 고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영혼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걸 여러분과 저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심판주이신 정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뭐라고요? 사람들은 사랑의 예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불타는 연못인데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단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라면,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이유의 전부라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남들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라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불편한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의 전 인생을 허비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우리 모두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지 못한 사람,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준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곡으로 여겨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를 불러서 협박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불쾌하게 들어도 저는 이 말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 천당이라고 말했고 불신 지옥이라고 말한 이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받을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오늘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이 몸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씨를 땅에 묻어서 썩고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이, 이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니라 어떤 몸이라고요?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몸, 썩을 몸. 이 죽을 몸과 썩을 몸은 뭐 하는데요? 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 몸이 있을 때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재판관에게 갈 때 길에 있을 때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와요? 죄를 지은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화목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분이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에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많은 인생을 사셨죠.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도 이 땅에 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라고 고민한다면,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땅에 남은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고, 또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선교사들의 모든 희생과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하여 내밀었던 따뜻한 손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 있을 그 심판과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땅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어떤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썩을 몸이 있은즉 썩지 아니할 몸도 있고, 약한 몸이 있은즉 영광스러운 몸도 있고, 욕된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뭐라고요? 약한 몸입니다. 언젠가는 심장이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썩을 몸이고 사라질 몸이죠. 그러나 다시 여러분은 몸으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체, 이 몸이 아닌 이 몸도 젊은이들이 몸을 가꾸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해양공원을 가면 젊은이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헬스를 하면서 몸을 가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몸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몸은 썩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지만 이 몸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은 죽지만 신령한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의 영광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이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썩을 몸으로 심고, 약한 몸으로 심고, 욕된 몸으로 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몸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몸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마다 거울 앞에 설 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영연이처럼 저렇게 건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는 좋아하냐? 그랬더니 저는 산에 올라가는 게 좋아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너네 아버지는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목사님도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그 산에 올라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몸이 가볍고 날아갈 듯. 그래서 산에 뛰어 올라가다가 좀 평평한 데를 만나면 뭐라고요? 이 뛰어가기가 너무 운동도 안 되고 밋밋할 것 같으니까 쪼그람 뛰면서 걸어 들어가고. 왜? 그때를 생각하면 그런 몸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몸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나이 들고 육체가 병들고, 저도 이 육체가 병들고 약하지만 제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내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육체의 영광은 아주 잠깐일 뿐이잖아요. 저는 그 육체의 영광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병들고 낡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욕된 몸, 낡은 몸, 죽을 몸, 낮은 몸, 이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거두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록 피곤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이유가, 이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이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썩을 몸이지만, 왜 썩을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겨져야 되니까. 심겨져서 그것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나 희생하지 않아요.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뚜렷한 부활신앙, 죽으면 뭐 천국 가겠지, 이 정도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살아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육체는 병들고 이제 그 육체에 좋은 옷을 입히지만, 제가 오늘도, 이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이 되면 너무 싫어요. 왜 싫으냐? 아주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물론 어떤 이들은 아주 비싸고 가벼운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름 양복을, 겨울 양복이 너무 많지만 할 수만 있으면 여름 양복을 입고 싶어요. 왜? 이 양복은 가볍기 때문이죠. 3월이 되면 두꺼운 겨울 양복을 벗어버리고 얇은 옷으로 갈아입을 그때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새털처럼 가벼울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은 병들지도 않을 것이고 낡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줄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건강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지만 그건 보너스지 예수 믿는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는 옷과 같아서 썩을 몸, 병든 몸, 낮은 몸, 죽을 몸, 욕된 몸은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게 될 그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육체를,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적 소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소망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죠. 나쁜 소망이 아니죠. 예수 믿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적 소망은 아닙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겠다고, 그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